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비유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귀신에 관한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떠났는데, 떠나서 이렇게 나은 곳을 찾다가 보니까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보니까는 예전에 있었던 곳이 제일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보니까는 청소도 해놓고 수리도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거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전보다 다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형편이 훨씬 나빠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귀신의 정체요. 여러분, 먼저는 보십시오.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귀신이 무섭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귀신이 무섭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귀신 얘기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란 뭐냐? 자, 12장 한번, 그 앞쪽에 12장 보십시오. 24절 한번 볼까요?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세불. 이게 무슨 뜻이냐? 똥, 쓰레기의 무더기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하는 일이 더럽고 추악합니다. 치장할 수 있습니다. 변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 귀신은 어김없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이 하는 일, 귀신이 들어간 단체, 귀신이 들어간 정치, 사회, 인간의 집단,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이것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또 보십시오. 귀신은 어떤 존재냐? 43절 봅니다.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44절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와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45절도 보세요. 이에 가기도 해요. 그리고는 45절에요.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표현하면, 종합하면 뭡니까? 귀신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네 어디서 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하죠. 그랬더니만은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아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악을 꾸밉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더러운 짓을 해요. 추악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행동이 불안합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한 게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다녀요. 귀신. 자, 또 보십시오. 귀신은 안식할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4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을 찾습니다.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찾는 우누사자처럼. 그래서 쉴 곳을 찾아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쉴 곳을 찾다가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자기가 있던 곳을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랴. 내 집이라 그래요. 내 집.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신에게 초소를 제공하잖아요. 귀신의 집이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이 뭐라고요?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들락날락합니다. 귀신은요. 틈만 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멀쩡하다가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걸 양신의 역사라 그러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인데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믿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양신의 역사입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귀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제가 예전에는 금기시했습니다. 예전에는 믿는 자인데 무슨 귀신이 들어와. 이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원래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서 들락날락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한번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나눌 기회가,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귀신은 사람을 숙주 삼아요.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요, 귀신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일합니다. 자, 또 보십시오. 귀신은 악한 존재예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더 악한 존재 7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악합니다. 악해요. 악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그리고 귀신은 보십시오.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45절에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더 악한 귀신 몇이요? 7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이? 군대라 그래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 당시에 한 군대, 로마 군대 2,000마리 정도 되는 2,000마리. 그러니까 귀신은 무리로 다닙니다. 무리로 다닐 수도 있고요. 혼자 다닐 수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할 때 물어보면은요, 너 이름이 뭐냐? 반드시 소속, 정체를 밝혀야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나는 힘이다, 파워다, 파워. 군대, 무리입니다, 무리. 귀신은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또 보십시오. 귀신은 빈집을 좋아합니다. 빈집을.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귀신은 빈집을 좋아합니다. 이 비유에서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이 비유에서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우리 인생의 집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고 비어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빈집이 되면은 위험한 겁니다. 여기 빈집이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마음.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위험하다고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비어 있다, 빈집이라고 할 때 이 빈집 무슨 뜻이냐? 비어 있다라고 할 때요, 원뜻은 보면은 한가하다,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빈집, 무의미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무가치하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주인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저 하루하루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은요. 사탄은 그래서요, 오늘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다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없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들어가기 좋으니까. 주인이 없으면 들어가기 좋으니까요. 그래서요,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 어떤 삼킬 자요? 어떤 상태요?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지금 없는 비어있는 그 집. 비어있는 심령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왜요? 들어가려고요.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잘 돼 있네. 그러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옳거니 됐구나 그러면서 악한 것들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비면은, 심령이 빈집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 잘 아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처음 나가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하는데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기를 잡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해를 넘기고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 해 전쟁에 나갈 때 보니까는 첫 번째 나가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 삼아가지고 자기는 안 나갑니다. 다윗은 안 나갑니다. 얼마든지 이미 이겼던 전적이 있으니까 그냥 요압 장군이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 뭐 합니까? 늦게까지 자죠.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궁은 높이 있습니다. 높이. 일반 백성들의 집은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서 쳐다보니까는 저처럼요. 위에서 지금 쳐다보니까는 뭘 하느냐? 몰래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정욕이 일어난 거죠. 누구냐? 불러와라. 그래서 그렇게 범하죠.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 결과 죄를 저지르죠. 그 책임으로 그 집안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아들이 죽고 자기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이런 일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 전쟁터도 안 나가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심심하죠.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게. 할 일이 없으니까는, 심심하니까는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란이 들어오고요, 정욕이 들어오고요, 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바쁘고 분주해도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늘 그냥 바쁘다 시간에 쫓겨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요, 너무 시간이 많아도 할 일이 없어도요,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심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야 돼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한순간 딱 놓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빈집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비어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집, 오늘 비유처럼 똑같은 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주인을 자리를 우리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 얘기 나오죠. 귀신 들린 자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집에 못 삽니다.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렸습니다. 어디 살아요? 무덤에. 공동묘지 사는 거예요. 무덤에 사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 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밤낮 산이나 들로 도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과음 지르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보십시오. 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고 자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자살하는 거, 이런 것들. 손 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살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고개 졌잖아요. 귀신 안 들린 증거냐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은 귀신들이 갖고 장난하는, 왜요?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귀신 들리는 이런 일들. 그럼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는 공동묘지, 무덤 같은 데 살고요. 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 경험해 보셨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몇 사람이 붙들어도요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그냥 억지로. 여집사가 귀신 들렸는데도요, 여집사가 귀신 들렸는데 그 한 사람을 제어를 못해요. 남자 몇 사람이요 제어를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제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귀신 들려가는 힘이 장사예요. 귀신 들려.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 모습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이게 생각이 통제가 안 됩니다. 고함 지르고요, 난리를 치고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구경하고요, 체험하고요, 여러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요한복음 13장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양신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양신의 역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은 30에 팔았대요, 예수님을. 은 30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몸값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예수님 몸값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은 30에 지정신애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귀신 들렸으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로로 타던 배신자 유다,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죽죠, 죽기야. 어떻게 죽어요? 자살하잖아요. 은 30을 가지고 자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은을, 은 30을 성소에다 던지죠. 성소에다 던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러 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실컷 썼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면은 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안 줍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은,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지만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걸로 따지면은 베드로도 크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사탄 마귀가 거둬버려요. 그러니까는 가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리고는 곤두박질 떨어집니다. 아마도 아겔다마, 그게 어디냐 하면은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 자살하려고 끈을 대충 주워가지고, 쓰레기장에 있는 끈을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맸는데 이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곤두박질 쳤다. 그냥 내리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 이게 사도행전,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귀신이 주인 되어 산 사람의 결말입니다.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막 장난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귀는, 사탄은, 그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귀신이 주인 되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끊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안 그래요? 저는 뭐 개미도 한 마리 쉽게 잘 못 죽이겠던데요. 예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 앞에 뿅아리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뿅아리를. 그래서 뿅아리를 키워가 이렇게 큰 닭도 만들고 했는데, 뿅아리를 맨 처음에 사가지고 왔는데 뿅아리가 저녁에 너무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삐약삐약, 너무 막 조용한 밤에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동네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막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버렸어요. 산채로 그냥 버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버리긴 버렸는데요. 버렸는데도 보니까는 거기서 죽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삐약삐약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수구를 다시 열어가지고요, 그 뿅아리를 다시 살려가지고요, 그때부터 미안하다 그러고 얼마나 막 전등을 비춰가면서 밤에 막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중닭을 만들어서 잡아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제정신으로는 못 죽입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해야요? 제정신으로 못 합니다. 귀신 들려 그래요.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는 또 살인자의, 여기 보십시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육적으로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말로 죽이는 것. 말로 죽이는 것. 저주하는 것. 이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세우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은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꺾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랍니다. 뭐가요?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요, 거짓말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인 되면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럴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 얘기. 그래서요, 귀신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준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귀신에게 가서 돈 주고 내 인생을 부탁하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잘되게 해달라고 무당에게 돈 주고 귀신에게 가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에게 가서요. 무슨 구술해요? 귀신에게 상 차려놓고요, 구술합니다. 어촌 같은 데 가면은 뭐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요, 풍어제 하죠. 영화 촬영하기 전에 뭐 합니까? 고사진 해죠.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머리에다가, 잡아먹는 돼지머리에다가, 그리고는 그 돼지머리에 절하고 뭐해요? 끝나고 나면은 그거 잘라가지고 수육, 고추, 된장, 새우젓 찍어 먹잖아요. 실컷 절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잘라서 먹잖아요. 수육해 먹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사주를 봅니다. 사주도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주도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궁합을 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교회 있을 때 권사님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그리고요, 강단의 꽃, 그 큰 교회 강단의 꽃을 매주마다 하는 그 권사님 사업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교회 청년 아들이 있는데 자매를 만나 자매하고 둘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궁합 받아오라고. 그 권사님이 궁합 받아오라고. 생시, 생년, 생월 그거 받아오라고. 그거. 권사님이. 사주도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 불쌍하게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집집마다 귀신, 여러분, 귀신 대단했습니다.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있었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있었죠. 창고 가면 창고 귀신 있었죠. 마당에 가면 마당 귀신 있었죠. 여러분,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었죠. 해마다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면서 다니면서, 그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거기다 대고요, 잘 봐달라고, 올 한 해 잘 봐달라고 밥 차려주고요, 절하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귀신이 살기에 딱 좋도록 여러분 마음의 집을 다 수리해 놓았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음란, 정욕, 당짓고 싸우고 분파 나누고 뭐 이런 일들,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귀신이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을 영원히 자기 집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처소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 오늘 말씀에 딱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빈집 상태로 그냥 비어 있지는 않은지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뭘로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빈집에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예배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빈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자를요,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축사했다라고 끝인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왔느냐? 이단이 와서 확 낚아채박을. 이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빈집 상태로 두지 마시고 채우셔야지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여러분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파가 있고 나쁜 것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십시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귀신에게 붙들려 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시기를.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